18장 1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름 철학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 삶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우스개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동문서답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모르던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또한 학생이 질문을 잘하고 또 좋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 학생을 보면서 발전 가능성이 크구나, 우리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종종 질문을 놓치게 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다 보면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던지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관리의 질문을 보면요, 어떤 치우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렇게 묻는데요. 여기에는 뭔가 자신이 행하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우리가 뭔가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수준에 딱 맞게 답을 주십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답을 주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윤리적인 명령을 나열하시면서 이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 폐하였다고 생각하면서 10계명까지도 다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 적용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질문자는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고 답합니다. 그는 이 정도 계명을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또 세마 교육을 받고 해당에서 교육받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실제로 습관적으로 율법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을 살펴보면 그 드러나는 기사 중에 대다수가 이런 기본적인 10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또 사역자로 하면서 자기가 지도하는 제자 학생들 성추행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오늘날 기사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런 스캔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도 이 세상은 별 소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명을 엄격하게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는 그 양심 속에서는 뭔가 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해결할 문제를 깨우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도전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연결되는데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2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일반적인 10계명을 넘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 계명을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사실 이 명령은요.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제1계명 말씀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는 이것의 적용입니다. 사실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한 이 갈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다른 것을 모셔왔던 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명을 다 지키는 신실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그 부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들, 그의 재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보상도 지금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관리가 해야 했던 일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네가 가진 재물을 더 믿느냐?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의지하는 그 물질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자인 너는 네가 의지하는 그 물질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너의 재물을 팔아서 과연 그것 없이 너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이런 도전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혹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그런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도전은요.
예수님께 부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도전 가운데 보면요,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 도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약점 그대로 또 가장 부족한 한 가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급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유산을 보통 받았을 거라 추정되는데 그가 악착같이 모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인정할지라도 다 부자였던,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자기 인생의 바탕이 되고 자기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 의미가 바로 쌓아둔 물질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좀 불행한 결과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또 느껴보지 못한 큰 슬픔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했는데 뭔가 부족했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답은 받았는데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그 딜레마에 지금 이 갈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조차 그가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이 땅에서 당장 쓸모있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자의 이 갈리의 모습이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바른 것이 언제든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신지 살펴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종교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나름 지킬 만한 계명은 다 찾아서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허전했던 것입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뭔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참 남들이 보기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답을 듣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결국 우리가 말씀의 답을 가지고도 실제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딜레마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며 도전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의 문구까지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오셔서 얘기했다시피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행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 해도 영생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회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즉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자는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최근에 나눴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기라는 책에 보면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특별히 5가지 소개합니다. 그 우상 중에 5가지 어떤 것이냐? 첫 번째가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상대하실 수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부자 관리처럼 말이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뭔가 이루어내야 되고 하는 성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는데 결국은 올라가서 망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생각할 때요, 모든 이들이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누구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관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내어놓으라고 할 때요, 근심하며 그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으실까요? 24절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몸집이 큰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보면 그 들어가는 문 중에 이름이 바늘귀라고 해서 낙타가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겸손에 무릎을 꿇고 겨우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때 잠시 겸손하게 물건 내려놓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 다시 짐을 싣고 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한 가지 희망도 볼 수, 한 줄기 빛도 없는,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같은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들 새롭게 빚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새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나아오러 가십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무거운 멍에를 다 벗기십니다. 율법의 짐을 벗기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의 멍에를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주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키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율법처럼 그대로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부름에 따르면 너무나 쉽습니다. 제자의 길을 생각할 때요, 우리 한번 부름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참 기쁨과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을 다 버렸고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내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녀 버리고 이거 실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해 볼 때 더 우선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버린다는 그 의미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누가 가장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흉담한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 다른 모든 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고민하던 심각한 질문, 묻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한이 열립니다. 오늘 부자 가난처럼 심히 근심하며 질문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나라가 한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란 동안 복음을 거의 듣지를 못했죠. 그런 상태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집안에 불신자 집안이라서 그냥 기독교 얘기, 교회 얘기 나오면 그냥 손을 흔들고 그런 건 싫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의 고민을 하는 중에 그런 기회가 생겼죠. 우연히 학과 선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 얻어먹고 성경부 해준다. 그 시간 좀 내가 성경부 해주면서 그냥 가진 그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있던 안 좋은 그 생각에 대한 질문들만 적어가지고 골탕 먹이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참 그랬으면 화를 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만해도 돼 하면서 짜증내도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친절하게 그 난처로운 질문에도 잘 대답해주고 그렇게 잘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높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그의 여름이 끝날 무렵에 조그만 수련회에 참석해서 감동을 받고 그 주일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이렇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또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진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좀 다른 길을 물으면서 경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학원 진학해서 그 전공을 살려서 또 하나님께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답을 들었죠. 또 저는 쉽게 생각해서는요. 좀 편한 길로 대학교 졸업 후에 또 이 부모님이 원하니까 부모님 원하는 대로 그 길을 다른 길을 또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심각한 것은 대학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공대를 진학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뀐 버린 거였어요. 대학 4년 지나는 동안.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고 추구하는데 오늘 이 부자 가난의 모습처럼 뭔가 한 건은 다 했는데 불구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없더라고요. 결국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되는구나. 그 응답을 받고요.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선택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몇 번의 순종 후에 제가 지금은 미국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클레먼트 한인교회 목사로 또 개척교회 목사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제 딸아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딸아이가 자기 생일인데 꽃다발과 또 뭔가 이게 선물같이 이렇게 엄마 좋아하는 것을 사가지고 자기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전하는데 제가 옆에 지켜보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일인데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엄마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참 예뻐서 오랜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참 중고등학교 시절 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시절을 잘 이기고 대학교 들어가서 참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교훈이 되고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를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해결할 때, 그럴 때 참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그 은혜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